할렐루야. 오늘은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 역대하 11장 전체 우리 함께 읽고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점서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실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오늘 길게 읽어드린 이 본문, 역대하 11장 이 본문으로 오늘은 강성함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성함, 지금은 비록 분열 왕국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강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분열된 지금 상태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강성해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조건은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주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할 수 있었던 그 조건은, 오늘 조금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또 성결과 지혜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키 산맥의 전나무들, 아주 키가 크게 자라는 나무들, 그 나무들을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자라난 그런 위압적인 모습, 장관을 이루는 그 모습과는 달리 그 나무들은 뿌리가 약해서 거센 비바람, 토네이도, 태풍 이런 것이 오면 바람 앞에 쉽게 쓰러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뿌리가 그만큼 약하대요. 하나님 없는 강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겉으로 아주 강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여도 사단이 바람을 한번 슉 불어버리면 금방 쓰러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강성함의 조건은 그래서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만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라는 그 측근들의 조언을 받아들인 이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병력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리고는 북쪽 지파의 거센 반발을 잠재워서, 아니 여로보암이 원래는 내 나라의 백성들을 여로보암이 저렇게 북이스라엘을 가져가 버렸다고? 그러면서 무력으로
다시 뺏어오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지금 그가 꺾어야 할, 르호보암이 꺾어야 할 것은 이런 무력으로 여로보암을 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오만을 꺾어야 된다는 것이죠. 되돌려야 하는 것은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에 물든 나라, 이것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더 큰 파국을 야기할 수 있는 위태로운 오판이었습니다. 자칫 그 전쟁에 지기라도 한다면 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 솔로몬 네 시대에는 네가 있을 때까지는 내가 그러지 않겠고 네 아들 때에 나를 빼앗아가 여로보암에게 보내겠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넘어가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막으십니다. 도리어 그가 자신의 분노와 야망을 잠재우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을 때 그때 또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 르호보암이 목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방비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명분으로 불순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한 순종,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어할 수 있는 많은 견고한 성읍들을 쌓았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자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겠죠. 저기 북이스라엘 가서 당장에 싸워서 이겨서 다 땅을 회복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렇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이런 든든한 성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성, 방비할 수 있는 성을 세우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는 것, 말씀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왕권 유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지금 차지한 이 여로보암은 쉽게 말하면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늘 두려웠을 겁니다. 자기 밑에서 또 누군가가 배반해서 자기를 칠까 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산당들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이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과 제사장들을 세운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다 해임시켜버린 겁니다. 왜?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니까. 그러니 그들을 다 해임시키고 자기가 임의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런 제사장들을 세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징계의 수단으로 자신을 사용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을 잊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래서 그것이 기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회였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를 차버리고 오히려 위기로 만들었습니다. 북왕국은 그래서 서서히 벌써 세워지자마자 화근이 벌써 생긴 거죠. 서서히 몰락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반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북왕국에서 이 예루살렘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유다를 도와서 그 나라를 강성케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은 다윗 왕조와 유다의 강성함이 다른 외적인 어떤 조건들보다도 신앙적인 순결함,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내적으로 성결해지는 것, 여기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와서
이들과 함께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17절 말씀해 보니까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강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욱더 우선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내쫓은 해임했던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다 르호보암 이 남유다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청정하기 시작했더니 그들이 강성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임을, 이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르호보암은 이제 18절부터 23절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격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 다윗의 길로 솔로몬의 길로 그가 행했다는 것, 처음에는 비록 그랬지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성함도 주셨고 또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 아버지를 닮은 지혜가 하나 나타납니다. 많은 아내와 자녀는 강성함의 징표였긴 했지만 그만큼 왕이 개성을 놓고 또 갈등과 다툼이 심해지고 치열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의 아들 아비야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에게, 아비야에게는 왕권을 물려주기로 작정을 했고 그 아비야를 제외한 다른 아들들에게 유다에 있는 여러 지역들, 그가 세운 성읍들에 그 아들들을 보내서 나누어 맡겨 관할하게 하고 또 양식을 후히 주고 먹을 것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해주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형제들 간의 왕권 다툼으로 인한 갈등과 그 비극을 사전에 막은 것이죠.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나라의 분열을 야기했지만, 비록 그런 인물이었지만 지금은 또 지혜로운 처신으로 왕가의 분열을 막고 그의 사후에 아비야가 평화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또 초석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작은 지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대적을 허무는 그런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지혜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와 권력, 하나님 모르는 지식과 권력이 얼마나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상의 뛰어난 지혜와 처세보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강성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쫓아가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노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먼저 우선이 되는, 우리 신앙을 세우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당 교회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